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세우고 언약을 다시 생각하며 대적을 물리치시고 선을 행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다윗은 아삽의 형제들을 세워 지은 아름다운 찬송의 시가 나오며 예배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점은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후 정치적 안정이나 군사적 강화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추구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표이며 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서 다윗은 찬양하며 예배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가짜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도 진정성과 더불어 말씀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나무로 만든 좋은 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음을 민망하게 여기게 되어 하나님의 궤를 위해 언약궤를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왕국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감격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설 때 겸손히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멈추는 자리에 하나님은 영원한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입니다. 이 장은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국경을 넓혀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 등의 여러 민족들을 이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도 확장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장 6절의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군사적으로 강력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개개인의 군사들이 다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많은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성공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그 성공이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뜻 안에 있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9장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이 죽자 그 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친절을 베풀고자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은 이를 오해하고 다윗의 사신들을 오히려 모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벌어지지만 결국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먼저 선을 베풀었고 오해를 받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정의롭게 대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해와 반대 가운데서도 선을 잃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의를 때로는 왜곡하거나 악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는 악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로 시작하며 언약을 통해 세워지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정의를 따라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승리와 성취 순간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